신약 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2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유효 소명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소명의 유익. 자, 오늘 32문부터 35문까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를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걸 한 프레임 안에서 이제 보는 것이 좀 유익하다 보니까 이렇게 32문부터 35문까지를 프레임을 잡긴 했는데, 우리가 오늘 32문과 33문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도 나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그 정도에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32문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33문을 또 보겠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예. 오늘 33문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13문부터 38문까지 전체 구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23문부터 38문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한번 볼까요? 들어가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효력 있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찬양하는 가운데 오는 감동과 다릅니다. 또 감동 예화를 듣는 가운데 오는 감동과도 다릅니다.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들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좀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오는 것, 이 효력 있게 작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맨 밑에 보는 것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것, 말씀이 각인되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심이 아니라 찬양을 통한 회심이라든지 감동을 통한 회심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심리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회심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와서는 또 뭐까지 나오냐면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그걸 회심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런 오해에 자꾸 빠지곤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변했어요. 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끊었다. 여러분, 술 끊는 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철학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심리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술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습관적인 어떤 죄를 끊었다. 뭐 좋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이 끊어져요. 근데 끊어지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더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효력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이게 이제 뭐 효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효력만 있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잘 노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그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력이 있으면 그것은 진리이고 효력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효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효력이 나로 하여금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그 효력이 나로 하여금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와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 효력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겠지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듣다 보면 내가 잘못 듣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정확하게 듣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항상 회심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들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무엇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단순히 천국 시민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전쟁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군사 동원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부르심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소개의 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일으키는 것을 언급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 세 가지 효력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성도의 표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금석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심이나 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극장에 가서 요번에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이제 상영하길래 같이 좀 봤습니다. 의외로 괜찮았어요. 예. 제가 극찬은 할 수 없지만 작품성 같은 부분까지 극찬할 수는 없지만 원작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원작에 충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액션도 적절하게 잘 가미가 돼서 그래서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흥미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존 번의 철로역정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 건 맞나 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처음에 이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뇌하는 가운데에 전도자를 만났을 때 전도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자님, 제가 성경을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짐이 무거워집니다. 죄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짐이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자꾸 도덕마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십자가로 가까이 갈까 말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월만 때우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심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이 뭐냐면 정석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날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죄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를 믿기가 쉽다. 뭐 예수 믿는 거 별로 어렵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리만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죄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짐을 더 무겁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거워지는 죄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에 20대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그 강단의 설교를 딱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목사님밖에 안 보였어요. 딱 집중하면 그냥 다른 게 안 보여요. 온통 모든 마음이 거기에만 쏠려서 스펀지처럼 빨리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그러면서 그래 저거지. 근데 안 사라지더라도 저거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심리에 가서 박히기 시작하면요, 안 살고서는 못 빼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소결이 문답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33문부터 여러분 35문을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칭의만 은혜 행위가 아니고 양자만 은혜 행위가 아니라 성화도 은혜의 행위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성화에 관해서 신인 협력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신인 협력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되죠.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각인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고정관념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와서 각인되잖아요. 새겨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도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강권함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게 나에게 많은 손해를 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예를 들죠. 이제 우리 교회 권증이라는 것을 만들 때도 제가 권증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리차드 백스터의 책을 읽는데 리차드 백스터가 참된 교회의 표징을 얘기하는데 뭐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 집행, 시행, 그리고 바른 권증의 집행하는데 이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참 교회의 표징이 그거라고 하니 어쩔 수 있나? 해야지. 그래서 권징석도 만들고 그래서 권징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도 1년에 우리가 12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2번.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게을러서 번거로운 걸 되게 싫어해요. 번거로운 걸요. 뭐 행사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근데 다른 것도 다 귀찮은데 저도 귀찮아지면 좀 심하거든요, 좀. 다 귀찮은데 성례를 하려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뭐예요? 뭐 성찬상 차려야죠. 뭐 포도주 가지고 뭐 해야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설교를 한 편 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신경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제 권징을 여러 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징 시행할 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김 목사 참 못돼 가지고 권징도 참 잘한다. 못돼 가지고가 아니라요. 정말 그 권징 굉장히 권징의 수위가 높을수록요. 제가 거의 잠을 못 자요. 과거에 권징을 한번 시행하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을 몇 시간 잠을 못 잤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 적 없거든요. 뭐 사실 솔직히 약간 서운한 것도 그거죠. 아니 그렇게 했으면 교회도 엄청 성장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훨씬 이익이죠. 그냥 은혜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은혜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눈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발 결단 믿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결단력 강한 사람들도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결단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네. 오히려 결단력 강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세요. 난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게 복이에요.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서 변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잖아요. 내가 이를 악물었더니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를 악물어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권면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정말 죄책감만 느껴지고 정말 변화되지 않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권면했어요? 의지력 강한 사람 옆에서 이를 악물어봐. 이를 여러 번 악물으니까는 되더만. 네가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우유부단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나도 안 됐어. 나도 너무 부족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 집사님은 굉장히 경건하신 것 같은데 난 경건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게 오로지 주님 안에서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깨우쳐 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성경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라는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금생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 한번 볼까요? 의롭다 하심.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 칭할 칭자에다가 의로울 의자 이렇게 쓰죠. 의롭다 칭한다.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 먼저 뭐가 나오죠? 효력 있는 부르심 얘기가 먼저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 이마에 써놓고 다니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효력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은사주의 같은 거 그런 거 익숙해져 가지고 무슨 불 받아야지 여러분들 무슨 내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환상이 보여야 은혜 받은 것 같고 뭐 신비한 소리 들려야 은혜 받는 것 같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뭐에 대한 기대가 심하냐면 뭔가 보는 거, 뭔가 듣는 거, 자꾸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부흥에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평에 어떤 큰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펄시 콜렛이 왔을 때였어요. 다미 선교회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펄시 콜렛이 와가지고서 펄시 콜렛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천사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실족이 됐는지. 나는 왜 안 보일까? 주여 제 눈에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안 보이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래요. 주여 믿음을 주소서. 막 정말 얼마나 막 애간장이 탔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막 보인대요. 저 사람은 보이는데 왜 나는 안 보이나요?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들려야 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사기였어요. 펄시콜렛 그 사람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부흥에 인도하고 돈 엄청 챙겨서 가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이 저 비정상이었어요. 그건 사실은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봐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들려야 된다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효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전혀 인식을 못해요. 자,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이 그 부르심을 들려요? 설교가 이렇게 여러분 들으십시오. 설교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유효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저 설교가 나를 향한 설교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설교가 내 옆에 앉아있는 김집사, 내 뒤에 있는 이집사, 내 근처에 있는 서집사 뭐 이런 식으로 들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들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쟁터로 부르고 있다고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전쟁이 나를 부르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전쟁 위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전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우리는 어떻죠? 이 사람 보내면 어떨까요? 저 사람 보내면 어떨까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을 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나를 부르는, 전쟁에 나를 부르는
동원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린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전쟁터로 부르는 그 소리로 들려야 돼요. 전쟁터로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감히 전쟁터에 나갈 어떤 그런 마음 생깁니까? 저도 제가 거룩한 전쟁에 몸을 던져서 싸우고 있지만, 제가 뭐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뭐 탁월한 뭐 은사가 있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이 조그만 이 미약한 능력이라만 나를 써주시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심정 때문에 정말 쥐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맨날 제가 그 앓는 소리는 다 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앓는 소리 하는 제가 왜 계속 하느냐? 아니, 저는 계속적으로 이 전쟁에 소위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몰라요. 드라마에서 그랬단 얘기예요. 네.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 역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그 바다를 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피가 내 피를 부른다. 근데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수많은 병사들의 피를 삼킨 저 바다가 내 피도 요구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피도 요구하는구나 라고 들리는 거.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의 특징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죠? 안락하게 살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야만 합니까? 근데 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렇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죠.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효력 있게 내가 부르.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전쟁터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걸, 그 콜링을 느끼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전쟁터로 뛰어들게 되죠. 행동하게 되는 거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효력의 특징이에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칭의는 여러분 체험으로 알아지지가 않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죠.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 뭐 양자됨과 성화, 특히 이제 여기서 성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죠. 소결의 문답 33문은 칭의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건 뭐로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하심을 주시죠?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교제케함이 뭐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근데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요? 희생과 그리고 헌신, 제사장적 삶. 나에겐 옛날에는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도 누군가 희생하면 됐지, 뭐 딴 사람이 하겠지, 꼭 나까지 해야 되나 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박히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사라지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 회복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화해된 관계가 됐구나. 화해된 관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뭐 저도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표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일을 내가 자꾸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렇게 희생하며 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희생하고픈 마음이 자꾸 끌려오니까 그 희생하고픈 마음에 자꾸 끌려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의롭다 하심이 값없는 은혜 행위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근거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은혜의 행위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효력 있는 말씀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전에 정말 간곡히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고 매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미신적인 방법으로 은혜 받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들리는 거. 여러분, 제가 왜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깨지기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특히 말씀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게 자꾸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말아요. 이게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습관이요. 타성에 젖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렇지, 듣는 것만이 생명이지 라고 갑자기 딱 박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정말 큰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하며 침튀게 얘기해도 태블릿 PC에 팀이 떡치도록 붙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 방법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여러분 행위를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약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 교단일수록 어떻습니까? 말씀 잘 안 가르쳐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 교단이 말씀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만큼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뭘 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생각해요. 전도 많이 해야지 은혜 받는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전도하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면 은혜 받는데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은혜 받는데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주의자들은 대부분 이거로 순서를 다 바꿔놨어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여러분들 속에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위에 대한 이 강조가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집중과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동하게. 행위는 은혜 다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뭐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목사님 지난 주보에 뭐라고 쓰셨죠? 제가 뭐라고 썼죠? 순종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순종이 그냥 맨땅의 순종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은혜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이걸 불씨를 살리듯이 살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항상 은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듣고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은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조지 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미니안주의자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죄가 상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타나냐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잘못한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선행 많이 하면 이 죄가 감면되나요? 살인 아닌 거로 쳐줄 수 있나요? 아니죠. 선행한 건 선행한 것대로 있는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사고가 은연중에 밑바탕에 깔려 있냐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내 죄가 좀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심플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장발장처럼 여러분 숨어서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장발장 죄 없는 거로 쳐줍시다. 그런 건 없어요. 장발장이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징계는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선행 많이 한 것에서 존경받으면 하지만 죄를 진 건 죄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쌈박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만 내가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이 소위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이 포맷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면 또 그렇죠.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믿는다고 생기죠? 간단하죠.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 신비죠. 믿음의 신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칭의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칭의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말라. 칭의를 감정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신앙의 감정주의를 경고하셨습니다. 감정주의자들은 모두 마귀에게 매우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함으로써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율동 속에 젖어들게 된다면 쉽게 정서적 고조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거를 은혜 받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신중하게 점검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신중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용어가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심각하게 점검해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라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예화 듣고 얼마든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뭐죠? 은혜라는 단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찬양은 뭐죠? 찬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찬양의 기능 자체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이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저는 경배와 찬양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때 좀 회심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요. 찬양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때요? 찬양을 막 한 40분 정도 한 50분 정도 진액을 있는 데 다 빼놓고 설교 한 15분 20분 정도 하죠. 찬양할 때 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에 그냥 다 무슨 천국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근데 찬양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 그 다음에 어떻게들 다 입신이 들어가요. 예. 완벽한 은혜죠. 완벽한 은혜. 예.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찬양으로 이 찬양 사역자라는 말도 사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왜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세시대의 또 다른 복음판이거든요.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칭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칭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말씀으로 되는 거고요. 열매로 내가 칭이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전가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만 사단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사단의 참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만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정죄에 빠지지 않죠. 로마서 8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의만을 가지고서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를 받습니다. 근데 전가는 상호적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죽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줄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왜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좀 고달파지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조금이라도 죄 짓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달달달 볶으신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납득이 안 됐던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냥 불 받으면 내 죄된 본성이 싹 사라질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사실은 요한 리슬리가 얘기했던 성령 세례에 관한 개념이에요. 한번 불 세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천사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같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는 예수님만 고통당하고 우리는 고통 안 당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부활과 연결된 고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왜 괴로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를 붙여주시고 왜 저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편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민 안 하고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형통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통을 갖게 하시죠? 근데 그런 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시달리다 보면은 점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이 안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편 예를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는 예고 저한테만 와닿는 예인데 교인들 숫자에 대해서 욕심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요 원래 성취욕이 굉장히 강해요.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했는데 목표가 성취가 안 되면 제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제 성격 자체가 못 견뎌요. 마치 뭐가 있냐면 참새라니까 좀 기분 나쁜데 참새를 여러분 새장에 딱 가둬놓으면 참새가 죽잖아요. 쉽게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제 성격이 약간 그래요. 목표를 딱 정했는데 목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괴로워요. 죽을 것 같을 정도로.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제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자,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죠. 막 사는 것 같죠. 근데 단독 목회하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세게 설교하면 교인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여러 번 겪으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인 숫자에 대해서 죽어요. 무덤덤해져 가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무덤덤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돈 잘 벌어서 장로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떵떵거리면서 한번 좀 살아보자. 헌금 많이 하면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장로 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으로 자꾸 시달리면 돈독이 더 올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으로 자꾸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돈에 대해서 초월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오래 겪으면 오래 겪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닳고 다른 얼굴, 아주 독해지잖아요, 얼굴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고난을 당한 거하고는 다르게 점점 더 얼굴이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 가요. 신비죠, 신비.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 집착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자유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게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토록 그 부분에 집착하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놓게 되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점점 이 고난에 대해서도 초연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은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한편으로는 죽어가고,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하죠. 어떤 부활이요? 내가 이 죄로부터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이 죄는 내가 도무지 끊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됐네? 그러면서 점점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죽기 살기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 인내와 함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전가받아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의 전생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의 기간 동안.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가에 관한 얘기죠. 제가 이게 칭의는 그리스도의 전가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양자됨과 성화도 언급해야 되는데 양자됨과 성화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칭의에 관한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양자와 성화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을 하나씩 죽여가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불평이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더욱더 화하여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